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제 14절에서부터 좀 바울 사도의 어조가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 13절까지는 굉장히 사도 바울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설득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던 이제 바울 사도께서 14절에 이제 갑자기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십니다. 축복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의 어조로 바뀌어요. 이것은 아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에게도 이해될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참뜻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이후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아주 차분차분히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자상해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사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더 좋은 구원,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에 더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좋은 구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종말에 모두 똑같이 받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로 성경에서 상급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통치에, 다시 말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구원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던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근데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주제는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함에도 이게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했을 법한 또 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서 혹시 이러이러한 것에 의문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거니까 의문을 받아라. 이런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갖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지만 바울 사도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적 사명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한다. 하지만 어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할 때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들도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질책할 때 이때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아멘하고 네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각 개인들의 이런 삶의 기준, 뭐 이런 생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맨 앞에 두셨을까? 뭐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맨 앞에 뒀다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씀을 맨 앞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대단하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얘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따르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익히면 콧방귀도 안 껴요. 예? 왜요?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응징하라고 해요. 심지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라? 보상을 받아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철저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동해보복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에게 서로의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동해보복률에 따라서 눈에는 눈이에요.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거는요, 땡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예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아예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감동을 오는 거예요. 야, 기독교는 이게 너는 뭔데? 너는 기독교인 아닐까? 그럼 자기도 그럼 그 말씀 아래서 해야 되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복수만 안 해도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축복을 해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실 때 자꾸 이렇게 도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자기가 그러면 그걸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도덕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처벌을 안 받잖아요, 도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에서 모자라면 반드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정말 헉하고 말이죠, 부담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하나까지 영감이 되어서 성령이 감동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치도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완전히 부합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그것이어야 돼요.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사셔야 된다고요.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목표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괴로워해야 돼요. 떠는 입술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얘기가 됐네요. 못 알아듣는 거 못하.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함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완전한 목표를 두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부담으로 오고, 그리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고요. 나는 이럴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고 안 할 때는 내가 부족한지 어쩐지도 몰라요. 나는 나고 말씀은 좋고 나는 못됐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이거를 바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과 내가 죽은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과 공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야 너무 훌륭합니다만 현실성이 없어요. 또 이게 지금 구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근데 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먼저 꺼냈을까?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절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한 목적은, 한 의도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얘기라고요. 아니, 더군다나 로마의 법 체계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아주 사법제도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는.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세상살이로 보면. 그런데도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다. 뭐라는 거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려고 이렇게 한 거네? 이게 알아차려져야 된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따지는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보통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이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합이고 가장 핵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반인들의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쇼킹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또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응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바로 44절 앞에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는 성경에 있는 율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이제 모세오경 안에 이제 모세가 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에 쭉 정리해 보면 613가지가 그래요. 이제 그 정리한 것은 이제 유대교인들이 정리한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613개가 되더래요. 저도 세보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세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이 뭐냐면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판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있고 판례들이 있거든요. 판례는 법이 아니지만 법에 준하는, 사실은 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려면요, 똑같은 아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이긴 걸 찾아내는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기본적으로 증거를 기초로 합니다만 이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판결을 내린 그 사건을 찾아내는 게 이게 유능한 법조인이에요. 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는 없어진다. 검사도 없어져요. 왜냐면 그 판례들은 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은 법조인이었어요. 훌륭한 법조인이었어요. 기억력 좋으면 다 해요. 근데 기억력 좋은데 멍청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줄줄줄 외우는데요. 사방팔방 꽉 막혀 있고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말은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억력만 좋고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딱 법조인들만 볼 수 있었어요. 판례집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의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사실을 막 밝혀내면 사실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이길 것 같죠? 천만에요. 판례가 이기는 거예요. 판례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례집이 공개돼 있어요. 대법원에 들어가 보면은 판례집이 공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된 그 단어들을 검색을 하면 쫙 나와요. 그 사건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내 사건하고 비슷한 걸 찾아서 이긴 사건. 그것만 들고 그러면 딱 내면 되는 거예요. 판사.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이 판례라는 것이 법과 오히려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어요. 왜? 법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들끼리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동등하게,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다? 더 우월해요.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따르는 여기 있어요. 이게 그대로 답습된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한 교회의, 그러니까 교황이죠. 교황의 교시. 이거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거예요. 판례와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 위에 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녀석들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 있는 거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아니죠. 교황이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지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45절의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너희들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고 보다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땡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들에게조차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삼층천을 경험하고요. 삼층천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영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배급을 줘요. 뭐 학교 운동장에서 배급을 주는데 그 길을 가면 한 걸음 갈 때마다 땅에서 막 건빵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건빵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그냥 가서 받아오는 것 뿐이지. 그 절대로 가는 게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장소, 그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율법을 지키니 많이 이걸 해야 되니 말해 이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끝에서 부활시키시는 거구나.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지키다가는 화병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키고 살다가는 우라통 터져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시절 소리 듣고 바보 멍충이. 이제 시절은 다 아시죠? 충청도 서부 해안지방에서 전해지는 방언으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바보도 이제 안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똑같아요. 이건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있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박해하는 자라고 했어요. 박해하는 자. 근데 누가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미워하는 것도 박해하는 거고요. 저주하는 것도 박해하는 거고요. 모욕하는 것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는 얘기했는데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복음서 기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깬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원수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박해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잘 깨달은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래서 하늘에 어떤 별 하나를 받으셔서 그 별을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별로 만드시는 그런 상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상을.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희한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를 알고 나니까 성경 곳곳에 그 단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누가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령이지만 선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마치 뭡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학생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 너 이거 꼭 해와. 뭐 명령이잖아요. 뭐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쩌면 안 오면 더 좋을지도 몰라. 달래려고 초콜릿 사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손해죠, 손해. 이게 여기서 명령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일상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교회 끌고 다니는 거 나와 교회 가게 뭐 이런 거 알아서 해 그러면 안 할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해도 되는 것이지만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부활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또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맨 앞에 세웠다. 그리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칼 빼가지고 그냥 귀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님을 지킨 거니 잘한 거고 충신 아닙니까? 그거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일로는 훌륭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 같은 잡혀가는 주님을 내줘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이 세상의 가르침은 결단코 같지 않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었고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저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이 되죠. 그 은혜가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아멘으로 내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이 비참하거나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이제 14절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하는 게 아닌가.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기도하라고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하에 지금 1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요
알아듣겠지만 막연해요.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고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박해하다, 이 디오코라는 말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디오코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이 박해한다는 말 안에는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냥은 뭐 이렇게 사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뭐 먹기 위해서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뭐를? 쫓기는 그것이 아주 고소해. 막 도망가는 게, 뭐 웃어 또. 막 도망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막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도망가고 말 타고 쫓아가면서요. 웃으면서 쫓아가요. 웃으면서.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사냥감은요, 일시적으로는 풀려나는 것처럼 돼요.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숨통이 좀 열리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되게 계속 쫓기죠. 그럼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격하는 자예요. 추격하는 자. 그러니까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감과 사냥꾼의 입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박해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단수도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단수하는 박해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괴로운 거는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하는 사람은 있지만 박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받고 안 받고는 자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박해받는 나의 어떠한 연약함,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좋은데요. 나는 싫어요. 그냥 뭐 주는 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몰라. 근데 싫어.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뭐 인품이나 뭘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박해하는 자들은요, 내 주변에 항상 있어요. 이건 어떤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박해하는 자들이. 그럼 사실은요, 박해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아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여러분을 박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김정은을 박해하지. 뚱뚱한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여러분들이 박해하지.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 여러분 화 안 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화나요. 우리 얘기 다 들으면. 그래? 저 남조선의 그 평촌에, 그 평촌 광역에 저거 전쟁 나면 저 1호로 처형해라. 왜 그러겠어요? 박해 받으니까 이 못된 놈아. 야, 그렇지? 뭐 꼭 이게 박해 받는 거죠. 함께 살아야 박해를 받아요. 함께 살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있다. 항상.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건 간에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은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딱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 좀 떨어졌나 해서 이제 좀 됐다 그랬더니 또 딱 나타나. 뭐 이게 박해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 또 없나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나를 박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좋았던 사람이 나를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기 이제 뭐 축복하다 저주하다라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할 당시 헬라 사람들은 축복하다 저주하다라는 말은 그냥 덕담을 해주는 거, 이게 축복하다라는 말이고요. 저주하다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너 가다가 넘어져라. 이게 이제 저주하는 거고요. 넘어져도 금덩어리에 다이아몬드 위에서 떨어져라. 뭐 이런 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거, 덕담 해주는 거, 이게 축복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악담을 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바라는 마음의 고백. 그러니까 축복은 뭐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주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1차적인 의미는 자기 마음의 고백이다. 두 번째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해라.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그럼 먼저 왜 축복하라는 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속으로 미워하면서 잘 되게 아주 잘 처먹고 살 때가 아주 벽에다가 똥 바르면서 살 때까지 샥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근데 이 마음은 안 바뀌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푹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왜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 따르라면서요. 예. 근데 저는 또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하고 따르지. 왜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적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뭐 해라? 축복을 해라. 그래서 뒤 이어지는 하반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저주했더니 나한테 저주가 와. 그러니까요. 알아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저주했더니 일이 안 풀려.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해줬더니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에서 그때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를 잘 되게 이렇게 해주니까 아 나라가 잘 사나 보다 이랬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웠다니까요. 저주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무지막지하게 하잖아요. 무지막지. 뱃속에 아이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알이지 레알 진짜. 악의 본때를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는 내가 할 거니까 저주는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된 유전,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이제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전통이.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들 큰 아들인 줄 알고 그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만 그 이삭의 축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니까 이삭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냥 전해야지 지금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되지. 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도 그대로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축복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축복할 내용이 아니라 가르칠 거죠. 그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니까 겁내지 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착한 아들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돼요? 응징을 해야죠. 나를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야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응징했잖아요. 조카의 등을 쳐먹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잘못된 유전의 이 잘못된 전통의 시작, 다시 말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통이 제가 볼 때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잘못된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방인에 대한 자신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중잣대 기준을 만들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잘하면 복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니까 우리가 응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고 이게 그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으켰던 인디언 대학살 사건인 거고 이것이 근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가 이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정벌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던 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이 지금 현대 사회까지 계속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단들 이렇게 확장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 교제 금지. 이런 사람 금지. 금지. 이게 뭐예요? 원수는 미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잘못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 안에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거 애들이 교에서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왕따 아닙니까? 왕따. 저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저 찌질이는 따시켜. 원수는 미워하라. 그럴 만한 우리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루어져 오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이게 지금 안 바뀌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잘못된 축복, 네? 이삭의 축복이 잘못된 축복. 그럼 이것이 설교돼야 되겠죠? 이삭이 잘못 축복했다고. 근데 이걸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악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손해라고요. 손해라고요. 여러분에게 손해라고요. 손해.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쉬지 않는 악이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에서 이것으로 혀죠, 혀. 이게 말이에요.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게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면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자기한테도 와요. 그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다 이 말이에요. 손해.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네 번째로, 이게 저주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죠. 왜요? 항상 그대로 해야 되니까. 순간이라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줬는데 거기 갖다 저주를 또 발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가가지고 이 저주 받을 놈아. 그럼 뭐지? 예수님하고 이거 뭐야? 카드 뒤집기지 게임 하자는 거야? 예수님은 저주를 없애줬는데 거기다가 저주를 다시 뽑으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반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저주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카드는 안 뒤집었지. 근데 카드 뒤집으면서 교회 다니는 건 뭐냐고. 근데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 진짜 저주를 받을 자들이 누군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저주 받을 자가 아니고요, 정욕 가운데에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이 저주 받을 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4절,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바로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저주받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자들이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믿지 않고 말이죠. 그걸 거부하고 말이죠.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이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설교 길게 했다고 나보고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저주라는 게 뭐랬어요? 악담이라고 그랬죠?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몸살 걸려서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저주예요. 난 저주받을 자가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힘드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바뀌어서 오히려 여러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토록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를 저주하면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자기인데 더 망가뜨리면 더 고생할 건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당하는 건 자기가 당한다. 내 또 그래도 나는 그럴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 그때 돼요? 다음번에 2대 맞아야 돼요. 그때 저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먹도 세죠? 그것도 후회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가 죽일러. 야, 너 그러면 더 아프잖아. 내 또 어차피 맞을 것도 아니야. 다리 4대 맞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고 이게 또 성경적으로 맞는 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게 맞네.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지. 박해하는 놈은 본때를 보여야지. 이렇게 가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냐고요. 네? 복수했더니 다음에 또 복수가 당하잖아요. 또 복수하고 끝이 없잖아요. 그냥 아는데 생각을 안 해. 네.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이런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는 거 사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사실 뭐 이렇게 마음에도 없지만 기도할 때 말로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다 가식이잖아요. 그렇게 딱 잘 되면 그 다음날 밤에 와 철야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사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본성도 바뀌어야 되고 동시에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바울 사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 인간이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너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인간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 미워 죽겠는데 참아봐야 그리고 나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만 생겨.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바뀌어야 소망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왜요? 절대로 바뀌기 원하지 않아요. 박해하는 자를 바뀌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미워할 수 없게 될 걸 두려워해요. 저 못된 놈을 내가 미워할 수 없게 되면 끔찍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사실 그때 되면 자기도 바뀐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그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이었구나. 딱 맞는 거예요. 시간은 더딜지라도 소망이 있죠. 근데 냅다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소망 없고 더 절망이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다 됐으니까 좋지. 인간이 바뀌어서 이렇게 좋지.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나의 지금 이 심리 상태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바람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밖에 앉아 기도하려고 미치겠는 거죠. 여기만 오면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축복?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축복하려고 했지 한 번. 그랬더니 이것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고 더 지하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 마음이 고와야 고운 말이 나오지. 그것도 오히려 저쪽에서는 삐딱선 탄다니까요. 내가 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더 심하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축복하는가? 바울이 안 해봤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인 거예요. 이게 뒤에 15절과 16절은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15절.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려워야 되는데 쉬운데 뭐 이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교적인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겁고 울 때 같이 울고 잔치집 가서 웃고 초상집 가서 같이 울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의 범절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아니 뭐 일이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좋다고 떠들면 안 되지. 내색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걸 여기다 썼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15절과 16절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게 이렇게 말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그 박해하는 자가 변하고요. 그럼 박해하는 자가 변하니까 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같이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체적인 팁이에요. 실천 지침.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는가? 첫 번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이.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는 누구예요? 복수형은 박해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또 우는 자들은 누구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울 때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마음이 달라도 할 수 있다. 무슨 말? 박해하는 자 집에 장례가 났거든. 부주 부르라고요. 인간은 안 돼, 안 가. 이러지 말고 가라고. 말 섞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라고. 또 결혼식 하거든. 가라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쪽으로 적용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여러분 말 안 하시는 여러분, 무뚝뚝하게 감정 표현 안 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우세요.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박해하는 자라고, 박해하는 자. 이런 박해하는 자들과 어떻게 해라? 슬픔과 기쁨에 함께 해라. 그렇다 해서 뭐 함께 즐거워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겠대요. 네?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부주를 불면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 받으셔서 허락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4가지 있게 만드신대요. 네? 그 사람이 장래가 나서, 네? 갑자기 그냥 조실부모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나를 박해하는 자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부주를 하고 가서 문상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네가 우는구나. 내가 쟤를 눈물 닦아줄게. 이러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해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아파해라.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척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이걸 꼭 지키셔야 돼. 재수없는 인간 안 가 이러지 말라고. 청년들. 걔는 오지도 않잖아. 한 번도 안 왔어. 지금 20년 만에 연락 왔는데 결혼한단다. 그거 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40년 만에 집 한 채 여러분한테 선물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끊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줄로 딱 끊으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이거는 다른 명령이에요. 그래서 16절의 하반절 낮은 데 처하며까지, 이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가? 두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게 지금 누구라 했어요? 박해하는 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박해해야 되겠네. 그죠? 박해하는 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이 박해야지. 그리고요,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더 박해는 하려고 하지는 말고 낮은 데 처하면 좀 덜 박해하라, 이런 건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박해받는 자가 박해하는 자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가능해요? 설사 나는 그래야 좀 편해지니까 비율을 맞추면서 할 수도 있어. 솔직히. 나를 대개는 박해하는 자가 나보다 강자거든요. 당하는 나니까 울며 배달어깨를 맞춰줄 수 있어. 웃어주고 깜빡 웃어. 금방 욕하다가 이게 좀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때 문제는 그 놈이 나하고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너 왜 안 하다 오늘 왜 웃어? 뭐 이런 거 더 박해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는가? 그게 뒤에 있는 설명이에요.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가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
그때 같아진다는 마음이 뭘까? 박해하는 자는 같은 마음을 가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박해받는 자도 같은 마음을 갖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당장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그래도 그나마라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가? 여기서요. 보십시오.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역하면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 표현을 잘하거든요.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또 뒤에는 낮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낮은데 처하며잖아요. 그렇죠? 높은 마음을 가지려고 말고 낮은데 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 당신은 박해하시오 이 못된 놈아 난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제파 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개운해지셔야 돼요. 듣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동안 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개운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고상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고상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마라. 이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상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낮은데 처하며 처하다 행동하다 처신하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낮은데 낮은이라는 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타페이노스. 이 타페이노스는 낮은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에게 낮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페이노스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노예 같은 종 같은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박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네가 나를 박해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나는 너를 싫어할 수가 없어. 왜? 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행동으로 덤벼요. 행동으로 덤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당해요. 더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높이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해요. 이게 문제죠.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처신으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근데 마음이 같아지는 게 어떻게 한다? 박해받는 자가 박해하는 자에게 마치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박해하는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마땅한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겁나는 일이요.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데요, 해요. 해요.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윗사람 노릇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요.
이거를 부모 자식 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질서 안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그 자식은 망하는 원수 마귀의 새끼가 돼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같은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떠나서 질서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거 넘보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에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질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질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동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라? 비천한 자처럼, 종처럼. 그냥 교인들끼리 그러는 거죠. 교인들끼리. 이랬을 때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했지. 집사님들 청년들한테 네. 가식덩어리지. 뭘 네.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 야 자식이 깨 하면서 그게 무슨 이상한 척. 그게 뭐야? 마음을 높이는 거지. 마음을 높이는 거지. 끼리끼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참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데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하려고 하지 마라. 되는 거 아니다. 반지 어떻게 해라? 어차피 박해받을 거. 어차피 받을 거예요. 저 인간이 변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라? 기꺼이 받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이러다가 맞아요. 괜히. 깡패들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한 번 맞았거든요. 학원 할 때 애들 데리고 이렇게 뭐 갔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막 덮쳤어요. 뭐 거기서 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가만히 이렇게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딱 떴다고요. 그거 맞았잖아요. 그게 뭐야? 마음을 높인 거지. 마음을 쓸데없이 거기서 그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울 걸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든지 애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고상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라? 그냥 어차피 다른 거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네? 이렇게 낮은 자처럼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간대요.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을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바뀌어요.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가요. 나중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박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박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인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 또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나를 박해해. 회사 여러분 직원 중에 누가? 네? 상급자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이 돼요. 그럼 거기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나한테도 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축복하고 도와야 되겠다. 근데 축복하는 게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운 척하고 슬플 때 같이 슬픈 척. 괜히 크게 오르지 말고. 응?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서 뭐 수양을 해서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박해하는 걸 어떻게 해라? 그냥 내줘라. 응? 내줘라. 나는 그냥 죽이든 살리든 뭐 할 수 없다.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기꺼이 내줘라. 그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꾸시고 나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그 목적 또 그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